되었죠. 우리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여서 열심히 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지 않나요? 누구를 만났으며 또 그때 처음 나왔을 때 표정은 어땠으며 울었는지 웃었는지 가장 누구에게 먼저 안겼는지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태어나 있는 친구들이나 신생아 친구들이 그때의 모습을 다 기억하기란 어렵죠. 다만 엄마 아빠가 나를 환영하고 사랑해줬다는 그런 정서적인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본 거, 우리의 귀로 들은 것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면은 너는 태어났을 때 울었고 또는 웃었고 누구에게 먼저 안겼으며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해 줬단다 라는 거를 엄마 아빠는 아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맞아요. 부모님의 엄마 아빠인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면은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을까? 라는 걸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궁금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아마 우리 불틀단 첼스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잘 알려주는데요. 첫째 날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자요. 하나님이 공간을 나누셨는데요.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궁창을 푸른 하늘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물 밑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궁창 가운데 물을 한 곳에 싹 끌어모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 하시고요. 그 물을 끌어모으자 물밑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물밑을 땅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과 바다를 정말 아름답게 경계선을 만드셨죠. 파도가 내 땅이다 하고 들어왔을 때 다시 물러가게 하시고 또 모래사장을 통하여서 땅의 경계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하여서 그 둘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땅 공통적으로 많은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요. 넷째 날부터는 그 만든 공간에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넷째 날이 되자요. 그 하늘보다 높은 우주 공간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반짝반짝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정말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한 예로 우리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죠.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그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졌다면 태양열에 의해서 온 지구가 불타거나 또는 태양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꽁꽁 얼어붙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 그렇지 못하도록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각자 제 위치에 놓으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요. 그 하늘에 새를 만드셔서 헐헐 날게 하시고 그에 못지않게 큰 바닷속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하늘이 높은 만큼 바다도 너무나 깊숙하죠. 하나님은 그 깊숙한 곳에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의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해 정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다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생물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어서 땅 위에 수많은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온 땅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시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마치신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우리는 잘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언가 물건을 만들거나 또 무언가를 새로 개발할 때는 이유가 있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곤 하잖아요. 그걸 필요한 게 있어야만 되니까. 근데 반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날이 끝날 때쯤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아, 빛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바다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 하늘에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 그리고 온 생물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날고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한 사람을 보니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본인만 느끼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 기쁘신 뜻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뤄갔을 때 그 주어지는 기쁨을 이 사람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이유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단 한 가지는 안 하셨죠.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졌을 때 진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한 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일을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에 이 사람을 참여케 하시는 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어겨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온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옴을 인하여서 그 온 세상이 오염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힘이 좋게 만든 세상에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케 하고 망가뜨렸으니 하나님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행하는 이 일을 그 자리에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끝내는요 아주 놀라운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시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오늘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서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행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는 열심히 암송을 하죠. 말씀을 머릿속으로 읊조리고 입으로 내뱉으며 또 마음으로 심어가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텐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가며 또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것들을 감당하고 해내는 사랑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힘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시작했으니 끝날 때까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어하나 친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